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직분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되고,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직분, 이 세 가지 사역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나오죠. 그죠? 구약에서는 이 역할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한 사람이 해요? 아니면 사람이 역할을 각각 나눠서 해요? 나눠서 해요. 그죠?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각각 달라요.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은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바꿔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을 어떤 직분이 뭘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사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제사장이 있구나, 선지자가 있구나, 왕이 있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직분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뭐예요? 왜 이 세 가지 직분이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했어야 되냐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청각 자료들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직분이 필요했고 이 직분이 왜 꼭 있어야 되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왜 선지자가 꼭 필요한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자, 이 선지자는 사실 언제부터 등장해요? 아브라함부터 등장해요. 원래 그 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역할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 보면 이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딱 한 가지의 경우입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나타나서 죄를 꾸짖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돼 있어요. 선지자 역할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선지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은 왜 필요합니까?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사역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용서받도록 중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이에요. 왜 그래요? 왜 꼭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네들이 하면 되지. 왜 꼭 제사장이 있어야 될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용서를 받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령을 만나고 중대식. 그래서 중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를 구별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약에 누군가 제사장이 아닌데, 자, 인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일반 백성이 자기 죄 용서받겠다고 양 잡아갖고 피를 갖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용서는커녕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제사장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역시 죄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한다면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근데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왕은 왜 필요해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꼭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우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봐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했어요.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저들 스스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법을 그 선지자고 제사자고 한 거를 왕이 딱 법을 만들어 그쵸. 가지고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 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왜?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불러요. 석집사 이리 와.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혼쭐을 내죠. 그리고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죠.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딱 혼내고 나서 돌려보내면 너 지켜본다 이러면서 막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사시대예요.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구나. 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구약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 직분들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직분입니다. 사람을 각자 세워놨어요. 그죠? 선지자도 세웠고 제사장도 세웠고 왕도 세워놨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굳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인간들 왕 말고 인간 선지자 말고 인간 제사장 말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직접 다 하세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세요. 왜 인간들을 세워놓고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너 빚기 내가 한다 그랬을까요? 죄로 인해서 그 선지자 역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를 딱 세워놨더니 얘들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그랬으면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권사님 말처럼 사람인지라 죄를 가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결국 사역 잘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타락해서 뇌물을 받고 심지어는 재물을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했더니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지 말에 순종하며 살라고 지 백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는 그죠?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왜 꼭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이 되셔서 하신 세 가지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인간 왕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제사장이 있잖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드린 제사는 아무리 인간이 드린 제사와 인간이 드린 제물은 기껏해야 효력이 얼마밖에 안 가요? 최고 효력이 얼마까지 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년 가요. 1년. 그래서 매년 새롭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효력이 얼마밖에 안 가요? 1년짜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완전하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님 왜 이 세 가지 역할을 꼭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석집사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승천하심으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은 선지자 사역을 하시느냐? 네, 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육성을 하셨다면 지금은요 기록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가? 물론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록된,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육성으로, 당신의 살아있는 육성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자,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물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시간상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기도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를 중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면 뭐예요? 여기 성호 형제가 있잖아요. 성호 형제가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연찮게 듣게 돼요. 누군가를 권면을 통해서 야, 성경 읽어봐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 읽으면 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읽다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몰랐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도 천국 좀 데리고 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성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성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나이다. 이제 그가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나이다. 그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소서라고 누가 아래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러면 제사장 역할 안 합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죠? 김 목사가 죄 지었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저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천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회개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중보해요.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중재하셔서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세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을 역할을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요, 그죠? 읽은 것 같지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왕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하세요. 그죠? 맞지요? 그럼 예수님은 왕의 역할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으로 초지일관 말씀으로. 물론 맞죠. 말씀으로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스리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하는 이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누우라, 베드로 누워봐라, 네 배 위에다, 그런 뜻이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뭐예요? 내가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보면 기도가 아니라 치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그죠? 지도하고 다스리도록 역할을 맡기셨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왕이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니, 교회 머리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근데 뭘 통해서?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꾸짖죠.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죠? 베드로가 부르죠.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불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죠. 그리고 그에게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심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이것이 곡해되어지고 와전되어지면 중세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교회가 마치 인간의 생사 여타를 관장하는 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이거를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옥죄지요. 너 그러면 교회에서 출교한다? 교회에서 쫓아내면 너는 지옥행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옥죄는, 지금도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협박하고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말이 어떤 법이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준 거지. 그래서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보고 어떻게 하래요? 석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방침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발견한, 제일 먼저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하래요? 권면하래요. 회개하도록. 너 그거 죄야. 그거 잘못한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알려서 교회 두세 사람이, 교회 지도자 장로들이 가서 그를 권면하래요. 회개시키래요. 근데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공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전체 이름으로. 공개 속상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요, 출교하래요. 쫓아내래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걸 행하는 게 개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치리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이런 권한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에다 권위를 줬어요. 교회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를 치리하고 권징할 때 성도들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 딴 데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은혜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하기 싫어도 사실이에요.